기도가 있었고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이 열려오소서. 이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군사된 백성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사오니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영적 전쟁에 임할 자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지만 6장부터 7장에 걸쳐진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도 전쟁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제6차 중동 전쟁으로 더 심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리전 양상을 갖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전쟁의 시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도 좀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전쟁은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하고 또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거할 때에는 이 영적 전쟁의 특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 잘 아시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그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던 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잘 기억하는데 이 300용사가 서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그 핍박과 미디안의 그 여러 가지 압제 속에서 그들이 시선을 피해서 포도원에서 숨어서 거두어들인 소산을 타작하고 있을 때 끝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기드온은요 참 이 미디안이 참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가을에 풍성한 소산이 있을 그 시기에 막 밀어닥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또 마을을 또 불을 지르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죠. 그랬을 때 어떻게든 미디안의 그런 적군을 피해서 숨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특별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일에 성실히 행하던 그 사이에 그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전쟁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그런 전쟁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세우실 때에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바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 또 이것을 그 성전을 관리하고 성소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할 때에 그 산당에 있는 그 신당에 있는 모든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그 일을 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해야 된다. 아멘. 우상을 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 밑에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에 이렇게 물리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죠. 사단이 수많은 이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달을 홀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경건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지금 아세라상으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세라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쏘시개, 그렇죠? 불쏘시개밖에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근데 이 우상의 단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당장은요,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신을 섬기는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간밤에 동료들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었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 부셔버렸어. 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바로 이 신당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기드온을 당장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랬다. 야,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래도 죽는 것은 원치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알 신을 구원하고자 하느냐? 지금 바알 신이 무너졌고 아세라 신이 찢겼는데 그들이 진정한 신이거든. 그를 허문 내 아들 기드온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이 직접 처리할 것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별명이 생겼어요. 바로 여룻바. 바알을 무너뜨린 자. 바알을 이긴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그 단을 헐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좀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이 씨름이라는 얘기는 싸움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자, 그래서 참 씨름이라는 이 표현이 참 끈질기고 또 늘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도 보면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도록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또 여러 가지 구호물품 들면 그거 다 전쟁 문자 쓰고 막 아무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만들어내서 여론전을 펼치고 굉장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또 참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주님이 참 우리의 말이죠. 씨름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참 끈질긴 싸움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큰 의미의 영적 전쟁이 있고 작은 의미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큰 의미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신앙을 대항하여 하는 일어나는 모든 이런 싸움들을 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좁은 의미의 영적 전쟁은 악의 영들, 귀신에 대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점점 기독교화되고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면 다시 또 귀신 들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이상하죠.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더 발달했던 선진국인 그 나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거기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없어지니까 이런 사방에서 다시 이 마귀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마귀들이 다 일제히 숨어버리고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마귀는요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요 신앙이 우리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이 싸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요 이 귀신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축사 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하나하나를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고, 악의 세력, 악의 권세, 마귀를 상대하는 그러한 세력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런 영적 전쟁은요 귀신을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전쟁,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나 악의 세력,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전반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세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권세들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전쟁에 임하게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토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라.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말씀드렸는데 10계명에도 첫째 계명에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우상을 철폐한다, 우상을 버린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어요.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인데, 연인처럼 또는 부부처럼 사랑의 관계인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군가를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누군가 존재한다면 이미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도원의 이 전쟁도요, 기도원이 앞으로 이끌 이 전쟁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어렵게 하신 거예요. 다시금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찍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는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때로는 우리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죠.
자고 싶다. 오늘 좀 쉬고 싶다. 또는 오늘 좀 어디 좀 놀러 가고 싶다.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수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싸움들, 이런 씨름들을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승리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요 강력하게 우리가 예배할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강력한 영적 전쟁이죠. 이때에 우리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르기 위해서는,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래서 기도원처럼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확신을 얻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인적인 응답들의 경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한 이런 문제들을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들,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의 경험들,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질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고 그 승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배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사상하게 되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마르면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털 뭉치를 하나 준비할 테니까 여기에만 이슬이 젖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더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만 젖었죠.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그것을 보고 확신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삶에 있는 이러한 소소한 승리들이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 전쟁, 더 큰 전쟁에서, 더 큰 싸움에서, 더 큰 씨름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발걸음,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공허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텐데 그곳에 있는 병력과 그리고 장대함과 성의 견고함과 그 모든 것에 간담이 녹아집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작은 승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 더 큰 전쟁 가운데서 이 더 큰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우리가 왜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감당하는데 우리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없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건물이 주인이 건물이 팔렸대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밑에 있는 말씀에도 군사는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저도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엄청 뺀질뺀질 그런데 결국엔 가야 되더라고요. 가야 돼. 어떤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뭐 가면 안 되고 아니 안 갈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얽매여서는 이 큰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사사기 7장 6절에서 7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흩어놓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족속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 본문 말씀의 다음 구절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미디안과 대항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많이 모였죠. 자원하여 모인 병력이 32,000명. 그래도 부족해요. 이 32,000명 가지고 정말 저 대군,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기가 역부족인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실 테니까 가능할 수 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집에 일을 두고 온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결혼하고 오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갈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도 많아서 시내가에서 한번 시험하시고 300명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쟁을 붙이셨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요 모두가 다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가 있긴 좀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은 모두가 누리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정복 전쟁을 치를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 그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다 나누도록 했어요. 거기에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것을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나누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모두가 그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소소한 전쟁들을 내가 스스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거대한 이 교회의 축복과 이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과 내 사업장의 축복과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일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6절 유사되는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석을 심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이에게는 하나님의 좀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죠. 너희들은 안 해도 돼. 어떻게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이거 새 집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전쟁에 나가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내 삶에 얽매이며 하나님이요 제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 부름에 먼저 아멘하고 응답하면 나아갈 준비가 된 그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드온의 상급용사, 우리 교회에 기드온의 상급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 있다면 그런 용사가 몇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300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승리케 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들이 정말 용사가 되어서 아주 전쟁에 등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병기는 경건신을 파하는 강력, 사단의 악한 영들의, 악한 권세들에 대한 경건신을 파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사사기 7장 13절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꿨는데,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야 여기 들어봐봐, 내가 꿈을 꿨는데 저 멀리서 보리떡 뭐 별거 아니잖아요. 보리로 만든 떡덩어리가 막 굴러오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진을 완전히 다 덮쳐서 괴멸시키더라. 그랬더니 그 옆에서 나도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희망했어. 이거는 필경 이스라엘이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온다는 신호야 하면서 이미 그들이 다 마음의 간담이 녹아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승리를 확보해 두셨다. 이미 승리케 하셨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기를 들고 나가도 힘들 판인데 한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가는,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러 나가.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러 그들이 산에 올랐고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일시에 불고 사람들이 소리쳤을 때 이 미디안 진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먼저는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권세, 사단 마귀는요 벌벌 떨었어요. 미디안의 병사들이 꿈을 꾸고 벌벌 떨었던 것처럼 사단 마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무리 내가 지금 사방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악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방해받는, 회방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군사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부르시는 이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300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적에,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승리케 하시는 그런 승리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가 388장. 기도하겠습니다.